인터넷에서 여러분 들으시면은 좀 그럴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리는 도대체 수준이 떨어져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 보장이 되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웃으면서 유혹하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무섭게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그 옛날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순박한 조상님들, 선조님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보시고 자연과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조상님들, 선조님들, 성인군자 같은 이율곡 선생 같은 분이나 이 나라를 구하고 희생하신 성웅 이순신 장군,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철인, 현인들께서 예수 지옥에 갔다는 교리가 도대체 이치와 도리에 맞는 제대로 된 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지전능하다는 그 잘난 여호와 신은 필요 없는 선악과는 무엇하러 만들어서 어린아이같이 철이 없는 아담과 이브의 근처에다가 두었을까요? 여기 정도까지 읽어보면 믿는 사람도 넘어갈 정도로 지금 내용을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보시면 더 기가 찹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아름다운 장난감을 놓아두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차 없지 않아요. 전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이미 따먹을 것도 알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하고 준비하신 것 같군요. 참으로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보면 여러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찌 그리 약장수가 나와서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저리 입만 살아서 떠드는 약장수 같은 중생들을 속여먹는 사기꾼 같아 보입니다. 진리를 단 한 번이라도 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거나 기도로서 체험한 적도 없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면서 마치 자신이 다 체험한 것 같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목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자신도 망치고 중생도 망치는 고통뿐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드디어 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아시는 자비하신 부처님은 중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여울까요? 삿된 교리에 빠져서 자신도 망치고 가족까지 죽이는 이런 삿된 교리를 믿는 무지는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 여호와 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방 신에 불과하며 불법의 삼삼천의 신들의 아버지요 제왕신이신 도리천주 제석천왕 천주 하나님의 법력에도 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비의 보살로 자비수행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미륵불의 화신 보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읽으면 불교 신자는 아이고 정말 잘한다,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들려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지랄한다, 이렇게 마음속에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바다는 거대하고 투명한 허공처럼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여기서 불법은 잘못하는 불법이 아니고 불교 불법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도 기독교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저런 교리를 믿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왜 믿을까 하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어찌 보면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가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 복덕과 지혜와 자비를 구한 부처님도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은 바로 불법을 바로 만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불법성 삼보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삼보는 내 인생의 최대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미타불을 믿고 일심으로 염불을 해야 왕생하는 일체 유심조인데 염불도 하지 않고 어떻게 왕생한단 말입니까? 요즘들 뭐 불교신자는 박수를 착착착착 치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끝내버리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모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읽다 보면은 잘 모르는 기독교 신자조차도 정말 그럴듯해, 정말 그런 것 같아, 정말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이 바로 답을 주는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시편 14편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또 죄 짓지 않은 사람들도 지옥에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술, 담배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냥 기독교인들은 싫다. 교회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예수쟁이들을 보니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가기가 싫다. 예수쟁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또 증거가 없다. 예수 믿으니까 더 못 살게 되더라.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파리가 있고 모기가 있고 바퀴벌레가 있는 것인가?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면은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학설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오랜 기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용이 빈약하고 빈틈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가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종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빈약하고 땜질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주장만 갖고 보더라도 어쩌면은 불쌍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생동물에서 어류가 물고기가 다리가 나오면서 도마뱀 같은 양서류로 여기서 또 그러니까 깨구리 같은 양서류로 거기서 또 조금 더 발달을 해가지고 이구아나 같은 그런 파충류로 그런데 이 파충류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날개가 생겨가지고 조류가 되고 그 조류가 하늘에서 날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땅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포유류가 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 몸의 어디엔가 아가미가 있었던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온몸에 털이 나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털이 나고 몸에도 털이 나는데 왜 사람은 머리카락에만 털이 날까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기 시작하고부터 몸에도 털이 났던 것이 이제 옷 입는 그 부분은 털이 안 난다고 하는데 왜 겨드랑이에는 기분 나쁘게 털이 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 누구도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옷을 처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옷을 입지 않는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몸에 털이 나지 않는 걸까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자시고 할 이야기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하고 단절도 되지 않은 전혀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털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옷을 입지 않는다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에 털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머리카락은 또 나느냐 이게. 그런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를
계속 나무를 타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고 계속 나무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나 침팬지보다 훨씬 나무를 잘 타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나무를 탔다면은 정말 침팬지보다 더 나무를 잘 타야 되는 것이 그 원리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잘 쓰는 것은 분명히 더 발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맨날 수영을 하는 그런 종족들도 있었다 보니까 계속 수영하고 잠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종족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들의 몸에 아가미도 없을 뿐더러 물고기들은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헤엄을 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CO2가 어쩌고 잘 모르는 H2 어쩌고 좀 더 복잡하게 그런, 저는 화학을 좀 아주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15점 만점에 4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말로 그냥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간 단계를 찾으려고 하는 원생동물에서 어류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중간 단계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던 끝에 어느 날 파충류에서 조류로 바뀌는 희조새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그 화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서 축제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희조새에서부터 포유류로 되는 것은 또 왜 없느냐?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미스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는 것만 인정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도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발버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생물에 대한 것은 또 그렇다 치고 우주의 기원, 우주의 생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더욱더 황당하고 정말 그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있고 지금 가까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를 또 그 은하계를 안드로메다 성단이 또 안드로메다 성단이 또 우주를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태어났다고 생성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태양계만 보더라도 어떤 것은 이렇게 좌에서 우로 돌고 어떤 것은 이렇게 우에서 좌로 돌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좌에서 우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어떤 것은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느냐. 지금까지 진공에다가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한번 그 진공에다가 돌이나 바위나 이런 것을 모래 이런 것을 던져가지고 한번 저절로 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저절로 자전을 하고 공전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해가지고 딱 한 번 정도 성공할 그 일을 어떻게 과거에 바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유전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였기 때문에 개도 눈이 두 개고 개가 콧구멍이 두 개고 개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시는 그 방식대로 개도 콧구멍이 두 개고 코는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고 머리 밑에 목이 달려있지 꼬리 위에 목이 달려있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그 방법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그 종류를 다 발견하고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채소하고 풀하고 나무는 다르다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채소가 열심히 몸에 힘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풀이 되었고
풀이 열심히 키 크려고 가지가 생겨가지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용을 한번 쓰다 보니까 열매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통합하려고 하는 프리메이슨 사상입니다. 여기 정도만 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왜 지옥에 가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원죄가 있고 조상죄가 있다라고 기독교 쪽에서 말을 하면은 그것은 억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기준에 대해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이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조금 전에 그 글에도 나왔죠. 그죠? 성웅, 이 나라를 구하고 희생하신 성웅 이순신 장군,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때 딱 하는 말이 뭐다?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러면 일본 사람이 가는 천국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지옥이냐? 일본 사람이 가는 지옥은 우리나라 가는 사람이 가는 천국이냐? 말이 안 된다.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때리 죽이고도 남을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성웅 이순신 장군이신데, 이 장군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은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그렇다면 죄의 기준을 정하여 놓고 착한 일을 100번 하고 나쁜 일을 100번 했을 때, 그러면은 착한 일을 100번 하고 나쁜 일을 100번 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나쁜 일을 100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 착한 일을 200번 정도 하고 확률적으로 나쁜 일을 한 20번 정도 했는 사람 정도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됐나? 됐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 칩시다. 그런데 착한 일을 250번이나 하고 나쁜 일을 딱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은 그러면 천국 가야 되겠느냐? 지옥 가야 되겠느냐? 그거는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천국 가야지라고 정했는데, 그 단 한 번의 나쁜 일이 천하의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했다면은 천국 가야 되겠느냐, 지옥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지옥 가야지. 그럼 또 지옥 가게 된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럼 천국 가야 되겠느냐, 지옥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천국 가야지.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여러 사람이 큰 피해를 주었는데 천국 가야 되겠느냐, 지옥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지옥 가야지. 이게 지금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냉탕 갔다가 곰탕 갔다가 이렇게 지금 되어진다. 죄의 기준을 정하면 80대 20 정도로 정하자. 그래서 착한 일 80 정도 하고 나쁜 일 20 정도 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걸로 정하자. 됐나? 됐고 땅땅땅 쳤다 칩시다. 한 사람이 또 주장을 합니다. 나는 착한 일 79번 하고 나쁜 일 21번 했는데 딱 한 번 나쁜 일 한 것 때문에 내가 또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재앙이 일어나고, 특히 이 여름에 모기 같은 그 바퀴벌레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느냐? 세계사를 보니까 계속 전쟁이더라. 이 전쟁이 보니까 전부 종교 전쟁이더라. 이 피의 역사, 이 전쟁의 중심에 기독교가 들어있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안 싸우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이 지속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짐승들도 사나운 맹수로 변하고 또 메뚜기 같은 그런 메뚜기보다 더 착한 정말 사람에게 오면 팔을 쫙 벌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깨가 좀 건지러운데 하면은 새 같은 곤충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어깨를 살살 건질러주고 뭐 그렇게 행복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에게 바퀴벌레 같은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도 나는 그냥 싫다. 그냥 막 이유를 막 망구 싫다. 그냥 기독교 자체가 망구 싫다. 성인군자 같은 유혹이 같은 그런 조상들은 왜 지옥에 갔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부처를 만나고 불법을 수행하면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불법 승삼보 뭔지 모르. 불법이 뭐냐면은 그 불보가 있고 법보가 있고 승보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불교 강의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유일한 희망인데 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불교 신자들에게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다가 불교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사가 뭐냐면은 성불합시다. 맞죠? 그죠? 성불합시다가 인사입니다. 성불한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수천, 수백, 수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불하신 분 있다면은 제가 그분에게 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당신 이제 안 나와도 된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법사짓 못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수대에서 다니다가 아리랑 식당에서 그 법사님이 내한테 형님 한 잔 먹으라. 한 잔 먹고 나서 니 다음부터 나오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불교를 떠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똑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또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니까. 내가 공항에 있을 때 그 텔레비에도 나오는 그런 스님이 있어서 제가 참 모시갖고 이렇게 이제 배가 배웅해 가면서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똑같은 질문을 딱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던 동네 지부장 하시던 분이 그 중풍 걸려가지고 넘어집붙는데 이게 왜 이랬습니까? 성불하셔야 될, 성불하고도 남을 뿐 아닙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근데 성불 안 하고 저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이 없다. 또 질문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기독교처럼 이야기한 대로 부처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부처 이전의 사람들, 부처가 있기 그 시대 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겠네. 당신이 말한 대로 극락왕생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를 찾아보면 구원받지 못한 집사님들도 있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장로 권사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신부도 있고 수녀도 있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착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붙어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됩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 헷갈리게 하는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바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치려면 사기꾼같이 생겨야 됩니까? 사기꾼같이 안 생겨야 됩니까? 사기치려면 사기꾼같이 생기면 절대로 사기 못 칩니다. 왜냐? 한마디 말하는데 사기꾼같이 생기는데 어떻게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 절대로 제비족들 사모님 한춤 땡기실까요? 하면서 절대로 제비족같이 안 생겼습니다. 그냥 마음이 고독해서 오늘 처음 나왔는데 사모님같이 이렇게 화사하고 아리따운 분을 오늘 볼 수 있다니 정말 저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정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홀가닥 넘어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족이 땡 나타나가지고 백바지 딱 입고 백구도 쫙 신고 야 당신 내한테 완전 물리게 생겼는데, 당신 내한테 꼬시켜가지고 내한테 수백만원 수천만원 갖다주게 생겼는데 오늘 내하고 춤 한번 땡깁시다 이러면은 누가 그걸 따라가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도 사기꾼에게 넘어간다.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한라산 예를 든 겁니다.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마. 한라산에는 꼭대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있죠, 그죠? 백록담이 있습니다. 백록담 가는 길 해가지고 이정표를 딱 있는데, 여기로 가야 백록담이라고 이정표 딱 해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살짝 제키다가 요렇게 해놔버렸어요. 전부 사람들이 이리로 가는 거라, 그냥. 그거라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 번만 찾아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8장 6절 8장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시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도 이 정도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은 이것은 기승전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결론을 맺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보장은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내고, 또 그 누구가 기독교 교리가 이래서 뭐가 이상한데요 또는 불교 교리가 이런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내지는 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답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된 관계로 기도하고 요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멸망의 원인과 장본인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멸망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버리고, 그래서 멸망받는 자의 이 실존, 바로 영이 죽은 상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들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들에게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이 빛을 저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받은 자의 최후가 어떠하다는 것을, 내세가 없고 안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지옥 권세에 빠진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된 상태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정신과 영이 시달리고 육신이 고통받고 정신도 고통받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운명 저주에서 해방되며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참 평안을 얻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정확하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